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다 각자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하시는 빌립보 교회에서 참 귀한 임직 예배가 있어서 아름다운 은퇴 함께 예배 드리는 순서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우리 예물도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실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눈을 반짝이며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님 말씀 앞에 참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살아봐도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을 잘 마치시고 천국에 가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는데 가시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다니면서 땅 끝까지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일 성경을 보면 열심히 전한 사람 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교인이 늘었죠. 다 열심히 전했는데 특별하게 열심히 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 일정들이 제법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기가 한평생 어떻게 했는지. 오늘 빌립보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 우리 교회는 옛날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성경은 지금 여기 2장,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지금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조금 다른데 읽어보면 어감이 옛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옛날 것 딱 실어놨잖아요. 실수예요? 여기 옛날 거 써요? 예, 우리도 옛날 걸 씁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아주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을 둘러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을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생명이 2개예요? 3개예요? 목숨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같이 똑같이 1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이 1개 있는 이 생명을 다 바쳐서 그리고 이 1개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알잖아요. 복음 증거하러 얼마나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보다는 자기 생명보다는 복음 증거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기서 끝이면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이라 그러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이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이 하고 떠났습니까? 아니면 그게 딱 뭐를 세웠습니까? 뭘 세웠죠? 뭐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까지 보지 않으면 이 성경 문제들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에 대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 내 목숨보다도 복음 증거하는 게 훨씬 중하다. 요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만 했으면 복음 전하고 그냥 딴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 3년 얼마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무너질까봐, 교회가 힘들어질까봐, 교회가 복음이 변질될까봐 얼마나 울면서 그가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잔치날입니다. 누구를 세우는 날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날이잖아요. 우리에게 다 목사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님 복음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좋아요. 해야죠. 그런데 일꾼을 왜 세웠어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뭐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한번 뒤로 한번 가보실래요? 24절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뭐라고요? 조금 평스럽 참 눈물 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 이분이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신앙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서지면 늘 평안합니까? 교회가 서지면 다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나갑니까?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저 뒤에는 글자가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천상 눈 감고 찬송을 이렇게 불렀는데 눈 감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교회 치고 이 젊은 분들 많은 교회 우리 박 목사님 끌고요. 아까 여호수아 본받아 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끌고 이 플러싱을 뒤집어 놓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웠다 치면은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를 떠나면은 이제 너희들하고 헤어지면은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옵니까?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뺏기게 아니하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참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20장을 보면 많이 울어요. 그 장로님들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막 웁니다. 엉엉 울었는지 헉헉 울었는지 꺼이꺼이 울었는지도 성경은 없죠. 많이 울어요. 왜 웁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억나는 거라. 이제 이렇게 교회는 세워놓고 내가 떠나지만은 이 교회 밖에서 흉악한 이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안에서는 참 거짓 선생들이 일어납니다. 30절. 30절은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큰 소리로 성경 읽다가 죽었다는 사람을 아직 못 봤거든요. 큰 소리로 20장 3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밖에서는 흉악한 이리가 안에서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눈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밖에서 이리가 흉악한 이리가 오고 안에서 이렇게 이상한 무리들이 일어나는 거를 누가 막아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유치부 학생들이요. 손님들 원래 유치부. 찬양대가요. 다 막아야 되죠. 다 막아야 되죠. 교회 일꾼을 왜 세웁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라고. 맞아요. 그럼 목숨 걸고 복음 전해서 뭐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막으라고. 교회 쓸고 닦고 하는 것은 표현합니다. 쓸고 닦고 헌금하고 하는 것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흉악한 무리의 이단적인 사상이나 교회 속에서 이상한 좋지 못한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싹 퍼질 때는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는다고 애를 쓰고 기도해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이 지금부터 1950여 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안타까운 이것이 우리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교회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누구를 세웁니까?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를, 그리고 교회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복음 전가하는 것은 ABC 기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제는 막아야 되는 거죠.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처절한 전투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상품은 없습니다. 상 받고 싶으면 우리 박희열 목사님한테 떼서 달라 그러십시오. 성경에 교회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이럴 때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교회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예수님 맞았어요. 누구예요? 박희열 목사님 기억하셨다가 상 좀 맞으세요. 그 다음 또 하나 묻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는데
오피셜리 연필을 가지고 붓을 가지고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 입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연필로 이게 그 당시에는 연필이 없었습니다. 여튼 볼펜도 없었습니다. 만년필도 없었습니다. 하여튼하고 제일 파피루스나 어디 양피지에다가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게요? 입으로 얘기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글씨로 에클레시아라고 성경에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어느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고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거기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손을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때 제자들 뭐라 그러죠?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들으는 어떤 선지자라 그럽니다. 예수님 대답은 거기에 관심이 없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가 그런 말 하게 된 것은 네가 머리가 좋거나 혈통으로 그렇게 안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럽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반석은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주구장창 자기들은 전통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고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는 사람들은 거기 나오는 반석은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남자니까 남성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것은 남성이 아니에요. 어떤 건 중성, 어떤 때는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베드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같이 개혁주의나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반석은 바로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장 16절의 마태복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다가 무슨 교회를 세우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럽니다.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계층 멤버들 거 아닙니다. 교회는 찬양대 거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님 것도 아니고 당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내 교회를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엄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죠. 엄부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좀 이렇게 모였지만 제일 교회 모이는 걸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엄부의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엄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고 엄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거를 누가 이길 수가, 어떤 기관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으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럴 때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라.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가는 곳마다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 일꾼은 뭐합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게 첫째죠. 교회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일꾼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밀고 나가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오늘 많은 일꾼들이 서고 그동안 수고한 장로님도 옷을 이렇게 또 언태를 이렇게 하고 그 언태를 하시고 새로 옷을 입고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일원으로 사명들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임직 예배 가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하고 이럴 때 임직식 때 많이 우시더라고. 좋죠. 찬송가 355장 부르면서 많이 우시더라고. 옛날 찬송가. 뭐예요? 부름받은 나스님. 그거 혹시 다 외워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찬송 모르겠어요. 부름받은 나스님. 저는 찾을게요. 혹시 저는 3절까지 다 외웁니다. 이 부름받은 나스님은 부를 때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부르기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명까지 주시고 중책까지 주시고 어떤 분들은 뒤에다가 남모리 강한 영광도 주시고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이렇건 저렇건 부름받아 나서님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얼마나 멋있는 찬송인지 몰라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찬송을 다 같이 특순하자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울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는 이만 어디든지 보내면 저 갑니다.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님이 합니다. 어느 누가 그걸 맡겠습니까? 모가지라도 내놓겠습니다. 2절 아골몰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3절 뭐예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거 생각하면 눈물이 kokkok납니다. 근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걸 받고 난 뒤에 임직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종기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이게 싫어요. 멸시천대 십자가 요만큼만 오면요 못 참습니다. 파락파락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오늘 임직 받는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것만큼 사도 바울이 중하게 여긴 게 뭡니까? 교회 세운 거예요. 교회 세우고 그냥 안 내버려뒀습니다. 거기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주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펼쳐져 갑니다. 목사님이 날개를 달고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진짜로 우리 생명을 다 바쳐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세워놓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교회나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집니다. 우리 주님 종기 영광 주님만 하시옵소서. 몇 년 지나면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임직 안 받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오늘 임직 받는 분들 표정도 보시고 눈물도 보시고 기뻐하는 것도 보시고 3년 뒤에 똑같은지 똑같지 않으면 옆에서 한번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목은 정채봉 에세이인데요. 이 정채봉 씨라는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요 책이에요.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은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 이렇게 짧아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다. 이제 다 마쳐갑니다. 동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거라.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잠깐씩 입히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에 많이 보았거든? 이게 다예요. 근데요, 제가 이 글을 접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올라니까 이거 읽은 거를 책을 어디서 출처가 분명해야 돼. 책을 샀어요. 책을 샀는데 제가 그때도 이분 이게 뭐지? 보니까 이 안에 글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이거 옷걸이를 가지고 세탁소에 옷걸이에 밍크가 걸려 있으면 이놈의 자식이 아니면 인연이 죄송합니다. 지가 밍크처럼 노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꼭 걸린 옷걸이를 멸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옛날 생각하고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통해서 생명보다 귀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보호하고 이 교회 가면 은혜 받고 이 교회 가면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 소문만 나면요 지금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문난 일꾼들이 많은 교회, 소문난 빌립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에 아주 더럽고 하나님 모르고 냄새 날 때 예수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쿵쿵 뛰었을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쿵쿵 뛰다가 지금도 뛰고 죽을 때도 뛸 거야, 그렇게 예수에 사로잡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그 이름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밀고 당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고 놀라운 사역의 현장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당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 목사님이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회와 함께 교회를 끌고 갈 때에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내서 주님의 일들을 잘 이루게 하시고, 목사님과 당회가 평화하고 화평스럽게 참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오늘 하나님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곡간들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가정과 사업체들을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